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맞이에게 가서 너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둘째 아들한테 너도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그랬는데 안 갔어요. 이제 이것을 뭐에 비유하시냐면 세리와 창녀들의 세례자 요한이 가르쳐준 의로운 길을 따라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했는데 이 사제들과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그냥 원로들인 거죠, 그렇죠? 그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너희들은 변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대로 그냥 그렇게 끝나서 멸망하고 말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변화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변화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믿음을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선행하며 잘 살아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럼 십계명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만 있으면 되지 신약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 행위나 선행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이다 라고,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돼요?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를 바꾸는 거지, 내 힘으로 행위를 바꾸려고 하면 그 믿음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은 믿음에 집중을 했는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행위를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지옥 가는 거고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면 정말 많이 배우셨다는, 신학을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그거는 개신교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니까 우리는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믿음 얘기 쭉 해오다가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있으면 실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딱 그거만 딱 띄어가지고 행위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비꼬는 거죠. 어떻게 저를. 그러면 무슨 자기 암시, 뭐 네가 뭐 예수냐, 뭐 그럼 내가 예수라고 믿으면 그렇게 뭐 예수님의 행위가 나오냐, 뭐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암시에 불과하다. 요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암시라는 게 뭐예요? 막 연기 같은 거 하는데 나는 왕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계속 내가 왕이야,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계속 거울 보고 이제 하고 내가 왕이라고 믿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 암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게 이제 약간은 믿어져요. 그러나 길게 못 가거든요. 믿음은 그런 자기 암시가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변화를 겪으신 많은 뭐 가톨릭계 뭐 그런 예도 많지만 뭐 세리와 창녀를 찾다 보니까 또 조윤숙 이 목사님 이미자 선생님을 닮았죠.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뭐였냐면은 강남에서 룸살롱 하던 이제 돈을 많이 벌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들어보면 참 기구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5남매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돌아가시는데 이제 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5남매가 부모가 다 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서울로 이제 입양돼서 고아로 키워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삶이 비참하니까 인제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거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인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창도 하고 노래 실력이 있었으니까 인제 뭐 하게 됐냐면, 이 또 요정의 자금 마담하는 사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정이면 뭐 그때 돈으로 50만, 한 사람 1인 50만 원 뭐 이런 쪽씩 내는, 이제 지금은 거의 없지만 찾아본 건 아니에요. 뭐 가야금 뜯으면서 인제 그런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막 가 띵띵띵 뭐 하면 인제 술도 띵띵 막다가 띵띠띵띵 이게 빨라져요. 그러면 술도 속도가 빨라요. 띵띠띵띵 그래 갖고 맛 가는 거거든요. 갔다 온 사람 같네요. 안 갔었어요. 네. 이제 그런 요정에 인제 가서 인제 노래를 인제 불러주기 시작하는데, 인제 뭐 거기서 대기업 회장도 오고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화류계로 인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강남의 룸살롱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20대 때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 모으는 거야. 강남 룸살롱, 그때 뭐 한 30-40년 전이었겠죠. 20-30년 전인지. 아무튼 그때 뭐 강남 룸살롱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이 하도 많아 가지고 다 집어넣지 못해서 그냥 바닥에 깔려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발로 이렇게 휙휙휙 하면서 치우면서 돈을 그렇게 다녔을 정도로 이게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인제 뭐 가게는 그냥 저절로 운영이 잘 되고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뭐 해요? 그 외제차 타고 뭐 술 담배 하고 문란하게 살고, 뭐 클럽은 그때 없었겠죠. 뭐 나이트 클럽 그런 거예요. 나이트가 맞나요? 뭐 아무튼 뭐 그런데 하루에 한 곳을 가는 게 아니야.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마지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술을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저녁 때는 술 2병 이상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왔대요. 근데 3년 동안 이제 그러고 사니까 너무 헛헛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공허한 거야. '이거 하려고 내가 돈 벌었나?' 그 돈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면 인제 뭐를 했냐면 이제 점집에 간 거죠. 그러면서 아이 그 점집에서 "너는 무당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당이라 할까?' 그리고 집에 반 정도를 이렇게 무당집을 이렇게 차려 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뭐를 했냐면 이제 사채업을 동시에 한 거죠. 인제 뭐 사채가 뭐 지금 그때는 1 년이 지나면 막 1,000,000원 빌려줬으면 1년 지나면 1억 이상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사채, 이 뭐 이자율이 뭐 20몇 프로 그걸 복리로 막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는데, 자기 뒤 봐주던 이제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경찰들도 꼼짝 못 했대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인제 그런 사람이 인제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훅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타격을 많이 입고 인제 어음 같은 거 받아서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데, 인제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어음을 인제 이 사람이 인제 뭐 뭐죠? 뭐 뭔가 어음 말고 또 뭐 있는데 이걸 안 갚으면 구속이래요. 근데 인제 망하게 된 거죠. 근데 인제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되고 이제 경찰 형사들한테 쫓기게 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죽어야지.' 그러면 인제 수면제 60알, 그다음에 인제 동맥 자르려고 면도칼, 그다음에 소주 인제 요렇게 들고 인제 부모님 산소에 가려고 했는데, 인제 형제들이랑 연락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연락했더니 "아 거 언니 거기 오면 안 돼. 지금 형사들 다 산소에서도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형제들도 못 만나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죽는 게 너무 외롭더래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정말 고통스럽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인제 설악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며 이게 봤는데 아스팔트에 이렇게 다 풀들이 죽어 있었는데 그냥 하나의 새싹이 이렇게 탁 나왔더래요. 근데 이게 새싹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보니까 지금 자기는 죽고 싶은데 생명이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창조자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인제 하나님이죠, 이분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그 하나님이 있는 거는 같은데 더 죽고 싶더래요. 그래 가지고 막 하느님 욕하면서 막 올라가 가지고 이제 "죽어야지." 그래 가지고 인제 다 이제 준비해 놓고 세팅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음 어 이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느님이 계시고 이제 그런 저도 물에 빠졌을 때 이제 필름이 계속 하나하나 필름이 이렇게 삶이 그 짧은 시간에 죽으려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필름이 막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죽으면 다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된대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본인이 알아서 지옥 가는 거래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부터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진들이 지나가는데 약간 뒤에 이렇게 천이 하나 쳐져 있고 거기에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술집하면서 죄 지을 때, 뭐 할 때, 내가 뭐 할 때 사진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그 뒤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흐릿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엄마 죽지 마라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 옆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이런 이제 그게 이제 마음으로 훅 들어오는 거야.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속 함께 계셨구나. 몰랐어요. 저는 줄곧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훅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리와 창녀보다도 뭐 이상한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분이 정말 12시간을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리고 막 그 수면제 한 알 한 알 그 계곡물에 버리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우리가 완전히 삶이 12시간 안에 확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막 옷도 막 다 찢고 뭐 화장도 막 이렇게 하고 머리도 다 풀어 헤치고 막 그냥 너무 뭔가 자유로워진 거죠. 그동안 경직되게 만들었던 어떤 응어리가 쑥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려오는데 뭐 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내려오니까 12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새벽인지 뭔지 모르겠죠. 여자 둘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친년이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자존심이 세가지고 막 저런 막 머리끄댕이 잡고 쐈을 텐데 저 미친년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도 이제 경찰들한테 붙잡히잖아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집에 갔던 경찰들이 와서 이제 미안한데 구속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빚쟁이들이 이 양반이 룸사롱을 안 하면 자기 돈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모아서 이 사람에게 주어서 룸사롱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 정도를 이 사람들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룸사롱을 술 파면 룸사롱을 강남 룸사롱 유명한 걸 하면서 이게 교회에 나가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더니 계속 쫓겨났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순복음교회는 너무 크니까 누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거기에는 계속 나가면서 목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거를 증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증언을 이제 빚을 진 상태로 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처로 생각해서 목사가 된 줄을 사람들이 믿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빚을 다 갚고 그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빚을 다 갚고 이제 목사님이 된 분인 거죠. 자, 이분이 자기 암시로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쑥 들어온 건가요? 믿음은 은총인 거죠. 근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런 믿음이 자기 암시라고 제가 하는 뭐 혼자 이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자기 암시 세속에서 하는 이런 자기 암시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마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더 데레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난 수녀원 나갈까라고 하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목마르다 하는데 예수님이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이 믿음이 그냥 뭐 본인이 자기 암시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가난한 사람은 안 돼요. 저도 아픈 사람이 있었지만 쑥 지나가게 돼요. 이웃 사랑해라 그러지만 그거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진리, 은총과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기는 이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보면서도, 왜 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도 너희는 믿음으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걸 믿을 거 아니야. 왜 나를 안 믿고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성체 영하고, 성체 영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거 자체로,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사이적인 믿음이 우리 가톨릭에 아직도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얘기하면 그런 자기암시와 같은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는 개신교에서나 하는 얘기라고 그런 식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은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과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그분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를, 그리고 하느님은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것도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야 행동이,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은 자기암시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세리와 창녀까지도 한순간에 온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 믿으시며, 우리의 모든 목적은 이 믿음을 증가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체를 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